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유대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따라갔고 아사랴, 에스라, 모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에레미야가 함께 갔으며 나팔 든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이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이며 사쿨의 오대손이며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랴와 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다윗성의 계단을 올라 성벽으로 올라가다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는 내가 내 성벽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옛문, 물고기 문, 하나넬 합바야 밥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들 절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킴,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류엔의 스가랴 하나는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마아세야, 스마야, 엘라살, 우시, 요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견자 예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제 이 성벽을 그 완성한 이후에 성벽의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본문 이 말미에 보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았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삥 둘러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행진은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팀이 이 원으로 된 성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성벽을 반반씩 삥 돌아서 다시 동쪽에 있는 이 오늘 39절에 보면 감옥문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동쪽에 해당하는 감옥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건대 아마도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골짜기 문에서부터 이 두 팀이 각자 반반씩 행진하고 마지막에 감옥문, 동쪽 문에 해당하는 감옥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곳곳이 무너져서 이 성벽의 위를 이렇게 걸어서 삥 둘러서 행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이 재건된 성벽 같아 보일지라도 이 재건된 성벽, 52일 만에 재건된 성벽을 행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는 엄청난 감동과 이 격려 또 용기를 얻게 되는 큰 이 예배 하나의 행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진하는 이들의 모습과 이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문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광야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형성해서 천막에서 잠을 자고 진 중앙에 있는 성막에 이들이 사방에서 들어와서 성막에 오로지 유일하게 있는 문인 동쪽에 있는 문으로 성전, 이 성막의 지성소를 향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한 성벽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죠.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 성소, 물두멍, 이 번제단이 안쪽에 있었던 그것이 성전이고 이 성전은 재건되었죠.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버려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밖에서 드나들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영적으로는 또 이 예배적으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그리고 각 예배자들의 그 동물의 사체를 죽이는 이런 가장 진실한 예배가 외부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합니다. 이 성전의 이 외벽을 삥 둘러서서 이들이 동쪽 문에 모여서 동쪽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사 이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고 동쪽 문에 모여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다를 떠나버렸던 예루살렘을 성전에 이 그 타락한 예배로 말미암아 떠나버렸던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도 임했고 이 성전 성벽 봉헌식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것이요. 그 표징으로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은 그저 건물이 완공된 그걸 기념한 예배가 아니에요. 성벽 봉헌 예배는 성막을 처음 완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영광으로 지성소 가운데 임하셨던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언약한 대로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패로 말미암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수르바벨부터 느헤미야까지 귀환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다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자 기쁨이 넘칩니다. 마치 회복 제사를 드린 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제물을 먹고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 제사로 시작됐던 이 예배가 화목 제사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이 임하시니 44절에 예배자들은 즐거이 첫 수확물과 11조를 헌금했다라고 말합니다. 헌물과 11조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정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으로 곧바로 이어졌었죠.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은 11조와 희생제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율법인데 이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바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결국 생존을 위해 이 부르심 가운데 떠나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자 자발적으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어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꺼이 성적 제거를 위해서 귀환했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벽까지 재건되고 나서야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야 이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무너져고 어려워져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타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기 때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육의 만족과 적당한 예배를 같이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공동체는 성망의 예배처럼 성벽을 행진하고 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이 삶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 두려움과 또 자원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동쪽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요. 그 예배는 당연하게도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성벽을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성벽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며 성벽을 행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성벽을 재건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또 공동 예배와 개인의 예배에서 하나님 내어주신 동쪽문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 회복의 삶,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 걸어가는 걸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성벽을 거룩하게 행진합시다. 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